사람들마다 요즘에는 본능입니다. 누구든지 좀 예쁘게 보이고 싶고 또 아름다워지고 싶고 또 매력이 있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본능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우리 겉사람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일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성형 천국이란 말도 듣고 있고 또 성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성형을 꼭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불만 있는 사람이 성형을 해서 자기 만족을 한다면 좋은 일이고 또 내가 성형을 해서 아름다워지면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좋아집니다. 공부하면 실력이 더 늘게 되고 또 애쓴 만큼 더 좋아집니다. 근데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투자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시간이 가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점점 망가지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머인데요. 50대는 미모가 평준화된다. 이쁜 자나 못난 자나 다 비스무리해진다는 겁니다. 또 6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라고 그래서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다 거기서 거기다. 또 70, 8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몸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90이 되면 집에 누워있는 자나 산에 누워있는 자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유머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꾸어도 이제 우리 몸은 소용이 없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몇 년 전에 선풍기 아줌마 한번 사진 좀 보세요. 이랬던 아줌마가 성형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한동안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외국의 팝가스 쉐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도 성형을 많이 했더니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로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성형을 해도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형이 해답이 될 수 없고 결국은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같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일회용도 아니고 아주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또 내생에서도 영원토록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육체를 가꾸고 꾸미는 것은 유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약간의 유익이 있다. 많이 아니고 약간의 유익.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가 뭐예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모든 것에서 경건이 유익하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죽음 저편까지도 정말로 아름다운 화장품 같은 경건, 이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대요.
아무리 유능해도 잘났어도 탁한 사람은 안 쓰시고요. 깨끗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요 금 그릇, 은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천한 그릇, 귀한 그릇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릇을 쓰는가? 자, 그 다음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떤 그릇을 쓰는가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경건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유혹을 받았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도리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썩게 하지 않았어요. 건져주시고 나중에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보세요. 저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셨나요?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주시고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경건했습니다. 아무리 누가 환난이 와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 베풀어서 사다 굴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결국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이 힘이에요. 경건이 능력입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경건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경건일까요? 우리는요, 경건하면 좀 점잖은 사람, 또 조용히 사색이 깊은 사람, 명상이 깊은 사람, 또 뭔가 마음가짐을 잘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자신도 나 참 경건해, 나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경건이 뭘까?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말이 경건해야 돼요. 자, 본문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나 경건해. 나보다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자기를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낫지. 저 인간보다 낫지. 내가 도둑질을 해. 내가 사기를 쳐.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줘. 나 예수 잘 믿고 주일 잘 지키고 나 잘 살고 있어. 나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경건이냐? 첫 번째는요, 말이 경건해야 돼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라. 왜 물려요? 여러분, 야생마는 입에다가 재갈을 물립니다. 안 물리면 감당 못해요. 재갈을 딱 물려버리면 어린아이도 그 말을 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도 재갈 안 물리면 말이 함부로 막 나옵니다. 요즘 대통령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제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쓰던 말들이 그냥 툭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는요, 재갈 먹어야 됩니다. 재갈 먹이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심지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입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막 더러운 말, 탁한 말, 남을 상처 주는 말 나오게 되면 파수꾼이 스톱! 하고 지키는 거예요.
좋은 말, 사랑하는 말, 그리고 세워주는 말 하면 파수꾼이 해도 좋아 하고 이제 입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입에서 헛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모시던 인천 제2교회 이삼성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장가를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하는 거니까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 이 색시가 부인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본인이 이제 너무 못생겼대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냥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를 원망했대요. 아니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런 여자를 나한테 이렇게 부인으로 나에게 줬을까? 뭐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살아야지. 근데 결혼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전쟁이 터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홀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저 도화동에 거기다 이제 둥지를 틀었습니다. 거기서 혼자 열심히 전도하고 북을 메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그럼 사람들이 모이면 설교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한 3년이 지나서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새장가 들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새롭게 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중매를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하고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서 여보! 하고 나타났는데 보니까 사모님이더래요. 사모님이 딱 나타났는데 이 목사님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왜 왔어? 그랬대요. 그 다음 날부터 아들, 딸 네 명 낳았는데 기분 나쁠 때마다 왜 왔어? 나보고. 당신 왜 그랬어? 그러면 꼼짝 못하고 잘못했다고 그 다음부터 계속 빌었대요. 평생토록 그랬는데 어떤 날은 자고 있는데 툭툭 치더래. 그래서 왜 그래? 일어나 그래서 일어났대요. 그때 왜 그랬어? 자고 여보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요. 그래도 빨리 얘기해. 왜 그랬어? 그래서 평생토록 빌고 살았대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상처를 주면 마음에 깊이 박히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말은 어떤 말이 경건한 말일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래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세워주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말하나? 사람들이 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심판받을 때 말이 심판받을까? 말은 이제 허공에 사라져 버리는데 근데요 심판날에 여러분이 한 말이 심판받는데요. 말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심판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말 심판받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혹시 심판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경건한 자입니까? 말이 경건해야 돼요. 말이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래도 짧은 인생인데 왜 우리가 남을 해코지하고 왜 우리가 남을 비하하고 왜 우리가 상처 주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항상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복된 성도 그리고 경건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경건일까요? 나 경건해. 그 경건 아닙니다. 진짜 경건이 뭔지 자, 그 다음 절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경건이 뭐냐? 정갈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지금이야 뭐 고아원 정부에서 다 이렇게 책임져 주지만 옛날에는요, 고아는 들깨와 같았어요. 먹다가 굶다가 먹다가, 그리고 들깨 같아서 못 먹으면 죽는 것이고, 또 과부들도 그 당시에 뭐 위삭 주면 사는 것이고 못 주면 죽는 것이고, 그 당시 과부 고아는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 50년 전 돌아보세요. 사람 취급했나요? 옛날에 이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지나가면 애들이 달라들어서 다 돌로 때려서 피 흘리게 만들고, 그거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좋아하고 난리가 났어요. 또 신체적으로 이제 뭐 곱추가 되거나 뭐 이런 분이 지나가면 그냥 가서 놀리고 때리고, 이게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그 기록에 보면 매일 술 먹고 쥐정하고, 이게 우리나라 삶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뭐 백이민족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도 고아와 과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고 용서의 영이고 불쌍히 여기는 영이신데, 우리가 근데 없는 자 막 멸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그리고 잘났다고 남 못난 자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인가? 아니, 이웃 돕기 성금해야 되나? 아니면 뭐 자선단체 기부해야 되나?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뭐 떼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대화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해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설교에 이제 연관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운전하다 가다 보면 이제 뭡니까? 밤도 팔고 뭐 뻥튀기도 파는 분이 계세요. 추운 겨울날에. 그러면 저는 꼭 삽니다. 제가 먹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추운 겨울에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도둑질 하지 않고 저렇게 애쓰는데 하나 팔아줘야지. 하나 사게 되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행복해요. 그분이. 그래, 더불어 살자. 또 지나가다가 자판이 있으면 내가 안 필요해도 그냥 사요. 옷 같은 것도 사기도 하고 또 반상거리 사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디 신사분이 이런 거 다 사시네 막 그래요.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저는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바자회에서 한번 오라그래 가봤더니 저는 뭐 조그맣게 이렇게 헌옷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소품 같은 거 파는 줄 알았어요. 한 1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부스 만들어가지고. 그때 가보니까 부스가 50개가 넘어. 근데 그 안에 그냥 최고급 그냥 패션에다가 가전제품에다가 엄청나게 좋은 물건들이 가득가득 그냥 쌓여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수익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성교 헌금도 하기도 하고 한다는데, 근데 문제는요, 그 주변에서 장사하는 분들은요, 뭘 먹고 살아요? 교회에서 그냥 싸게 다 팔아버리면 그 주변 상인들은 뭘 먹고 살아요? 죽으란 얘기 아니겠어요? 교회 같은 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작전동에 그 1층에 어느 교회에서 커피숍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커피숍을 안 합니다. 주일날만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봉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옆에 커피숍이 있어요.
우리가 커피숍 하면 저 옆에 커피숍 하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언 19장 17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호와께 꾸어주는 거래요.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도 베풀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본전과 이자를 두둑히 쳐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그냥 쌀이 그냥 잔뜩 쌓여 있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날 저녁에 우리 이제 단톡에 올렸더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막 와가지고서 많이도 안 드려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제 옛날에 제가 전도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늦게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서 딸을 좀 가지러 와라 했더니 밤에 왔습니다. 우리 신철남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저 사모님, 우리 사모님한테 사모님,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사모님께서 등록금을 많이 데렸대요. 자기만 대진 게 아니고 한 5명 정도를 꾸준히 데렸대요. 등록금을. 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모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교회 재정 부장까지 했으니까 손의 몸으로.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많은 그 도움을 주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처음 알아가지고 그러준다고 그랬더니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사모님 저한테 감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베풀어가지고 지금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는 우리가 베푸는 거는 하나님께 꾸어주는 겁니다. 저도 목회 돌아보면 저는 정말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못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병드신 분들, 환난 당하신 분들 그분들과 함께 했던 목회 같아요. 한 번은 이제 큰 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한테 와 있다가 목사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제 말을 잘 들으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먼저 안내위원부터 바꾸세요. 왜요? 안내위원들이 너무 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늙은 할머니들이 하고 있는데 그때 할머니들이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젊으신 분 그리고 아주 예쁜 분 아주 그냥 미모가 뛰어나신 분을 옷을 잘 입혀가지고 안내를 하게 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저 우중충하게 아주 굼 떠 있는 우리 전도사님 내보내세요. 우리 교육자 권위가 떨어집니다. 저런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내보내세요. 그래요? 또 장애인 내보내세요. 똑똑한 사람 쓰세요. 머리 팽팽 돌아간 사람 쓰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좀 신비롭게 뒤에 숨어 계세요. 그럼 교회가 부흥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그랬어요. 목사님 부흥을 못하더라도 목사님 그렇게는 안 해요. 아니 교회 오면 예쁜 사람이 안내 안 해도 어머니 같은 분이 푸근하게 안내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 같은 분이 안내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자기는 아닌데. 그리고 옛날에 저분은요 전도 많이 하신 분이세요. 물론 배운 것도 없고 지금 저렇게 궁핍하게 보이지만 전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인데 제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저분은 내 엄마와 같은 분인데 제가 끝까지 모실 거니까 다 아예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 딸이 모시고 갔는데요. 정말 제가 잘 모셨어요. 그리고 또 장애 가진 분들 그분이 한때 가면 무슨 일 어디 가서 누가 받아줘요. 교회에서 받아줘야지. 교회에서 해줘야지. 그래서 죽는 날까지 부족해도 어려워도 함께 할 겁니다. 그럼 부흥이 안 되는데요. 안 되면 그만 교회가
그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됐나요? 우리 교회가 인천, 부평에서는, 합동 측에서는 우리 합동측 인천 노회 중에서는 최고예요. 이게 부족하지만, 우리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부평에서는 1등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할 때 제가 잘난 분하고 목회했나요? 어려운 분들, 환난 당한 분들 오면은 또 그냥 있는 거 털어주고, 심지어 사채까지 얻어서 주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지만 그냥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목회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청빙받은 목사처럼 설교만 하고 월급만 또박또박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 주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잘된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함께해서 안 된 분도 계시고 잘된 분도 계시고. 그런데 또 어떤 한 분은 목사님 도와주세요. 근데 다 방법이 없는 거야. 도와달라는데. 그래서 이제는 집사님 제가 사례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례비 받는 날 장로님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앉았다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당연하게 내가 어려워도 같이 살아야지. 얼마나 어려울까. 지금 생각하니까 좀 황당한데 그렇게 1년 이상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죄에 간증했지만 이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제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제 거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십시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 제 돈인데요. 받으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제게 맡긴 건데 제가 그냥 주님 뜻대로 드리는 것이지 제 돈 주는 거 아닙니다. 나는 빠져야 돼. 그리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면 엄청난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 내가 그냥 불쌍히 여기고 주님 마음 가지고 사는 것, 야박하게 안 사는 것, 바로 사랑하고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경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는 27절 마지막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세속이 뭘까요? 세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이 세속인데 세상은 원래 악한 것입니다. 옛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세상이 악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무슨 깨끗한 사람이었나요? 그도 술 먹고 취해서 옷 다 벗어버리고 누웠던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이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세속에 속했다 안 했다 이 뜻이 뭐냐면 세상의 마음을 안 준 겁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가는 걸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